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쫙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2년 넘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재익 목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뭘까? 뭘 강조할까에 대해서 알만도한데 물어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목사는 목회의 중심을 제자 훈련에 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자도를 열심히 평생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목장을 강조해서 목회의 선구를 목장에 걸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일 강조하고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할까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마 초등학교 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어린이 자체도 조성이 돼 있었고, 근데 남자 6학년에 임원을 뽑는데 남자는 제 혼자고 여자는 20몇 명이었어. 그러니까 어린이 자체 회장도 내가 되고, 중등부에 올라갔는데도 1학년 때 총무, 2학년 때 회장하면서 계속 컸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부터 아마 내가 나에게 주는 인생의 목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척하러 나갈 때 제가 같이 따라 나갔거든요. 개척하는 무리 가운데 같이 따라 나갈 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랬던 게 제 삶의 말씀이 바뀌게 된 계기는 군에 입대하고 난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봉화지경이 걸려서 많이 헐어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자대 의무대에 들어누워서 시간을 보내면서 누나가 입대할 때 전해준 포켓 성경, 신약 성경과 시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부분에 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다가 막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혼란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던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지,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역하고 난 이후에 청년부 성경 공부하다가 저를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저를 궁극적으로는 신학의 자리로 이끌었던 말씀입니다. 저의 신학의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울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맛보면서 말씀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말씀이 현재까지 저의 삶의 동기이자 목회 중심인 말씀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뭘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설교했으니까 혹시나 실수로 암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우리 시편 23편 다 외웠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니까 실수로 암송하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처한 형편을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내가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목회의 핵심 중에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말씀은 흔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끌지만, 저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궁극적으로 내 신앙의 핵심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헌금하십시오, 주의를 어떻게 지키십시오, 어떻게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헌금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헌신하며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카톡방에 보내고 있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자거든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구원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보이는 성경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전반부는 그 성경은 한결같이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리 부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 그것을 내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 행함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 묵상하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행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평소에 행함을 생각하지 않고 살더라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뽑아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고대 족장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4명 중에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는데 한 번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요셉의 아내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라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서 족장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제외되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대인끼리 결혼하면 자동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요셉 케이스예요. 요셉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이방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이면 결혼해서 놓는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는 여인의 품속에서 자라기에 여인의 품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그게 지지난주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요셉의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하면서 그들을 양자로 받아들였기에 유대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요셉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울러서 저의 해석은 한 가지를 더 첨가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과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해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꿈에서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 명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본인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이방인들마저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부분을 하종부 목사는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책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제로 고향과 가족을 떠나왔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잘되고 성공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요셉의 모습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이나 신분은 달라졌지만 그의 삶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요셉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뿐 아니라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 낯선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요셉이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은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고 보디발에게도 신의를 지키며 충성했으나 그 대가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까지 왔다가 그의 아내로 인해서 완전 몰락의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것도 아내의 유혹 앞에 견뎌내었고 이겨내었지만 오히려 거짓말 고소로 인해 보디발에게 자신의 무죄를 알리는 데 실패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형통의 삶이었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을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극적인 삶에 대한 드라마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는 이렇게 믿으라 해서 한마디로 요셉의 생애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고전 드라마를 만들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너무나 길고 오랫동안 만들 수 있는 대작으로 탄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는 잘 믿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또한 환경이 좋을 때는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는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거나 이방 땅인 애굽 땅에 거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상관이 없이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 특별한 드라마 같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절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압축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삶의 결과임을 요셉은 압축해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신앙의 특성과 우리에게 가르쳐줄 신앙의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본문은 이때까지와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도 다르게 해두었습니다. 앞에 두 명의 선조들하고 다른 표현들을 할 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했지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종시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구절에 나타나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별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원어로는 텔류톤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결산을 특별하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결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드러낸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제2인자 국무총리로 인정받았던 성공한 인생입니다. 온 애굽 사람이 요셉을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추앙하고 잘 대접해 줄 만큼 요셉의 눈치를 볼 정도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영원토록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현실과는 반대된 유언인 이렇게 편하고
좋은 땅인 애굽을 떠나라고 말을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겪게 될 그 기간이 400년이나 걸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고통과 탄식의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였던 아들 핑크 목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며 요셉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종을 앞두고 그 사실을 자기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언젠가는 고통의 때가 가까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인종 이후에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부와 건의가 지속되고 또한 자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언제까지나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지만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품었기에 그는 떠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물 걱정 없고 목초 걱정 없는 좋은 목장을 꾸려 놓았으니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절대로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 또다시 가뭄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땅이지만 이곳은 물도 풍부하게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떠나야 되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으냐고, 아름다우냐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은 애굽에서 생긴 형통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형통임을 알기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아 고통을 겪었을 때도 옥중에서 사슬에 묶여서 몸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는 임종의 처음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감정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은 실제로 요셉이 임종시에 남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그가 성공했던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간다고 해서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투자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요셉의 이 믿음은 본인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공동체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나 혼자 어떻게 해서 잘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것이 확장되면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까지는 되는데 모든 성도가 함께 잘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바른 믿음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유익한 글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한 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정신에 취약한 이유는 대체로 오랜 농경 문화의 영향이었다고 지적됩니다. 농경 문화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여 살면서 울타리를 샀고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서는 내 것을 잘 챙기지만 일단 집 밖으로 나오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쓰레기 투기도 함부로 합니다. 공공질서 준수의 부족이 모두 내 영역이 아니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서양의 지식인과 한국의 지식인을 비교하면 한국인이 훨씬 더 많은 장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서량은 한국 지식인이 오히려 뒤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유만 하는데
서구인은 도서관에 책을 두고 공유하는 삶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 시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에 의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만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의 장에서 적용되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공동체를 향한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더 번역이 잘 되어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의 장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니 얼마나 국가적인 큰 행사였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70일이었거든요. 더구나 이 아버지의 장례식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까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70일 동안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70일 동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왔다 갔다 한 거리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장례식을 어떻게 거창하게 치러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간소하게 할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라는 거예요? 내 시신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14장이었는가? 뼈를 추려서, 요셉의 뼈를 추려서 나오는 데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임종시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저라면 어땠을까? 내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크게 만들어라고 과시하고 드러낼 수 있을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한 수없이 많은 공적, 7년 동안 풍년 때 어떻게 했고 7년 동안 중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애굽을 건져내어 살렸는지에 대한 그 공적을 큰 비석에다가 일일이 새겨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였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시신은 어떻게 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내 뼈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언약, 약속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같이 묻히고 싶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소망은 결코 성공하고 번성한 이 땅 애굽의 그 어떤 미련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를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싶다. 이것이 마지막 요셉의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애굽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땅을 향해 가게 될 그때에 내 뼈를 감추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는 기억하기에 그의 삶의 제일 마지막 던졌던 그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뼈라도 지금 당장 옮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할 것이니까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최후 인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마지막 임종을 통해서도 그와 함께 평생 동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소망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안교회 가족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곳에 나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울러 요셉은 믿음을 따라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렇게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